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물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시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시 나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난다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원이 뭐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장이 최고의 재판장이죠. 예. 자기들이 재판해야 될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한테 재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직무유기까지 하면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지냐면 바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답하면, 예, 레위기 20장 10절이나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율법에 따르면 지금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해야 돼. 예,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말씀과 상충된다는 거예요. 상반돼,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율배반적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핑계를 대려고 지금 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역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할 경우에는, 자, 그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황제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총독 외에는 누구도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다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구실로 해서 예수님을 일종의 정치범으로 고소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의 자치회, 자치법원이 있지만 거기서는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은 총독만이 사형을 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십자가형을 이미 선고하고 왜 빌라도에게 데려갔냐면 바로 빌라도가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데려갔던 거죠. 예,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면 평소에 가르치는 말씀과 맞지 않다라는 말과 또 그 총독만이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데 자기가 사형을 내렸다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정치범으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짙은 거죠. 이제 그러면 반대로 처벌하지 말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죠? 그런데 또 그 여인을 그 돌로 치지 마라라고 말하면 사랑은 나타낼 수 있지만 뭘 파기시켜요? 예, 율법. 아까 말한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 예수는 율법을 완전히 파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선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찌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걸 보면 참 인간의 머리도 대단한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걸 찾아냈을까? 예. 그러니까 인간의 잔머리도 꽤 지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잔꾀를 내고 잔머리를 굴려도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분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아무리 고발을 하고 뭘 해도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의도를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 그러니까 부정도 못하고 긍정도 못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율법에 어긋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부분은 그 여인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돌로 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의 기준으로 무죄하고 의롭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들이 양심에 다 찔린 거죠. 그래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양심이라도 있었어요. 그죠? 양심이 있어서 도무지 그 여인을 돌로 칠 수가 없었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그 현대인들의 양심을 뭐라고 하냐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래요. 이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것은 감각이 전혀 없는 무뎌진 그 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마 현대에서 예수님께서 아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으면 아마 현대인들은 다 돌로 칠 거예요. 왜? 양심에 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게 돼서 우리의 영이 성장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회복되어지는 게 뭐냐면 양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서 전에는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따라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징태양난의 궁지에 몰려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어요. 예, 돌로 치자니 이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겠고, 예, 그렇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오니까 돌을 던지는 사람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죄 없다 그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사람들의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지? 예, 이게 돌을 던져놓고도 후환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은 다른 본관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소개되지 않아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그 바로 예수님께서 지니신 그 신적 지혜와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고요.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악에 대한 심판과 죄인에 대한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수행하시기 위해서라는 점을 여기서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던져라라고 함을 통해서 공의도 실행을 하고 사랑도 실행하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너그러움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께 그 여인을 데려와서 돌을 던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욕을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을 던져도 아무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대로 보여준 그 예라고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예,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후에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교만한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예? 마치 대화를 하다 보면 마치 자기는 하나의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자기는 아무 죄도 없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실수 한 번 한 적 없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흠을 찾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사람인지라 나도 그럴 수 있지 않는가? 혹시 나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나도 저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 우리는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볼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비록 행악하는 형제랄지라도 권면하고 타일러 주께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완전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 근데 보통 보면 자기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예? 나는 완벽해,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이것은 아직 갈 길이 먼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자신들을 보면 남을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면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예. 죄인들을 보면서도 그래도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 자, 이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 한 번씩 되돌아보고 정죄하는 이 죄에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12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본문은 그 초막절에 등불을 밝혀서 성전의 구석구석을 환히 비치는 그 유대인들의 풍습을 배경으로 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신이야말로 죄악의 어두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비추는 구원의 참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설교나 가르침을 보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7장에서 생수에 대한 말씀도 초막절에 그 번제단 서편에다 물을 기르다가 붓는 그 예식을 바라보면서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자, 오늘 이 8장에서는 그 초막절이 되면 성전 구석구석 어둠이 없이 다 등불을 켜서 밝히거든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게로 오는 자마다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신다. 그래. 자, 여기서 어둠 속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어둠 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영적인 어둠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면 여기서 생명의 빛이 우리를 이끌어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증거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즉각적으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른 증인들의 증거가 없이 자기 스스로를 증거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참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유대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 증인이 있어야 돼. 증인도 한 명이 안 돼. 최소한 증인은 2명 이상, 2명 내지 3명이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라고 증인을 서줘야 그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건 예수님도 알고 유대 지도자들 다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말하니까 증인을 세봐라. 너 혼자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너에게 맞다고 증인을 써주지 않으면 그 말은 잘못된 거다. 증인을 세워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이죠.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그 어떤 증인들보다도 더 진실하신 성부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특별히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자신의 증언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공간복음에서 우리가 이미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증인을 써 주셨어요. 확증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내 증인이다라고 말하니까, 그래 니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라고 질문한다 그 말이.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들 스스로의 영적인 지혜와 믿음의 눈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상의 빛인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어두워서 예수님이 누군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그들 스스로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몰라. 스스로가 나는 무식한 자요, 나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은 뭘 깨닫냐면 자기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자기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식한 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주님과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뭘 깨닫느냐면 우리의 무지를 알게 돼.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하신 분들은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요. 근데 제대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기도에서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 기도가 목적에 대해서 기도만 한 거지,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자, 성경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명할 때에 비록 세상 사람들은 과학, 지식 등 인간의 방법과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성경은 성경 가운데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진리됨을 자증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과학이나 어떤 지식을 통해서 자기를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자체가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한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볼 때 현대의 많은 사람들도 빛 대신 예수님을 외면한 채 여전히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아간다면 유대인들과 동일한 어리석은 자요 완악한 자들이라 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예요. 그리고 구속사적 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했던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우리는 보통 나와 상관없어,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달아지는 게 그거예요. 내가 바로 그 유대인들이구나. 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어둠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21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 일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앞단락 12절부터 20절에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온 자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또다시 증거하고 계셔요. 예,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지만 태초로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성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함으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 계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자기 자신의 메시아인 걸 예수님께서 스스로 감추셨어요. 그래서 질병에 걸린 자를 고쳐주면서도 다른 데 가서 내가 고쳤다고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드러나면 아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는 스스로가 자기가 메시아인 걸 감추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메시아인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왜?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는 그들이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서 드러내놓고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예. 바로 그 예수님의 답답하신 그 마음이 저는 성경 보면서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야,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예. 한편 본문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선제성과 하나님과의 동등성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승기를 예고하셨다는 사실과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기한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앙으로 인하여 결국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승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승기라고 하는 말은 승리하고 귀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심, 이게 성육신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을 입으셔서 자기의 신분을 굉장히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이걸 비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의 모습으로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승귀라고 그래요. 승리한 귀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그냥 하늘로 승천이 아니에요. 승리로 원래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예수님이 가 계신 거예요. 바로 그걸 승귀라고 말씀합니다. 그 표현은 무엇과 같으냐면
그 전쟁터에 나갈 때 장군이 나가지요. 그래서 왕이 그에게 예전에는 칼 같은 걸 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가서 저 적군을 무리치고 와라. 그래서 그에게 고난과 어떤 직위를 줘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한 장군은 어때요? 개선 장군이 돼서 다 폼잡고 들어오잖아요. 바로 이제 그걸 말합니다. 승전한 그 장군이 귀환하는 그 모습,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마귀와 세상의 어둠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영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는 것을 승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승귀한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앙으로 해서 결국 죄 가운데 죽을 것을 선언합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차기 계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오해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듯 하는 태도를 취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결국 다음 단락에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태도는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일시적인 감정의 호응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일시적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로 시들어 버린다면 얼마 가지 않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내 밭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길가, 또 자갈밭, 가시밭, 옥토. 자, 이 네 가지 맛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 그 심령이 돌짝밭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말씀이 떨어졌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뭐 강의를 들을 때, 너무 좋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들어요. 그런데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감정의 토대에다가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감정이 흥분되면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강의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삶에 전혀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뭐해요? 변화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받지 마라. 우리 영의 양식으로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31절부터 59절에 보면 자유케 하는 진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류를 자유케 하는 진리 그 자체라는 사실을 선언하시면서 이 진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주는 유일한 참 진리 되심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고 또한 저가 이루신 대속사에게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신 것이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현대 문명을 누릴 수 있는 건 이렇게 일부 밝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 또 이런 각종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니? 누군가가 이미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전소에서 누군가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발전소에서 열심히 일해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전기불을 밝히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 해놨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래 자유케 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민이요 혈통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던 유대인들은 즉각 거부 반응을 보였는데,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매도하고 돌로 치려고 했다는 사실을 보게 돼.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도 못 깨달아요. 영적으로 무지면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해보면 그래요. 강의를 해보면 듣는 폼을 보면 깨닫는지 못 깨닫는지 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은 아무리 영적인 말씀을 해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못해요. 왜요? 깨닫지를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런 그들의 태도는 앞단락에서 예수님께 대하여 잠시 취하였던 우호적인 반응이 결코 진정한 신앙적 차원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적다님에도 믿었더라,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믿는 흉내를 냈지만 이 말을 하면 못 깨닫는 거 보면 그들은 확실하게 믿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지혜로운 한 인간으로만 여기고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추종했을 뿐임도 드러내준다. 진정한 성도는 이처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며 자신의 전 삶을 통해 그분을 쫓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이유 목적이 뭐냐, 뭔가를 얻어내려는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과 어떤 영적 교제,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서 뭔가를 얻어내야지, 기도 응답을 받아내야지 라는 차원에서 기도를 접근한다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짜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니까. 봉사도 마찬가지. 봉사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봉사하면 너무 행복할 텐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어떤 그런 것을 하니까 눈가리만 하는 거야. 보이는 데서는 하는 척하고, 예? 안 보이면 안 하고. 딱 그런다 그 말이. 그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 우리는 보이든 안 보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부분,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 따라서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심을 부인한 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을 줄로 착각한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께 대하여 믿고 확신하는 바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스스로 속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진짜 내가 구원 받았나? 뭘로 그걸 인식하려고 하냐면,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예배를 그만큼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고 내 직분이 장로요 권사요 목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 됐으니까,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아니죠.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목사 될 수 있고요, 장도 될 수 있고요, 권사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이 속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일반 평신도들과 이렇게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래요. 그들은 막 장로가 되는 게 목표야. 내 신앙생활의 목표는 얼른 빨리 장로가 되어서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돼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기보다는 일단 장로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또 여선으로 권사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권사를 받냐 못 받냐 이거 가지고 시험 들고 안 들고 뭐 심지어는 교회를 옮기고 또 교회를 옮기는 조건이 나를 장로 세울 거냐라고 그걸 가지고 조건부로 시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뭐 천국에 갈 때에 뭐 권사, 장로, 목사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직분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한 말씀이 뭐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걸 봐요. 차라리 목사가 안 됐더라면 좋았을 건데, 차라리 저 사람은 장로가 안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 사람은 정말 진짜 권사가 안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권사 돼서 이상해진 분들 많고, 장로 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많고, 목사 돼서도 엉뚱한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안 됐더라면 겸손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직분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직분을 뭘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나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봅니다. 자, 오늘은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죠? 이 자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엘유데로세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자유케 하리라 이런 뜻인데요. 이 자유란 본래는 그 정치적 자유를 뜻합니다. 예, 정치에서 자유를 주는 걸 말하죠. 이때 쓰는 말이에요. 자유. 그런데 그 말이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맥락으로 성경은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자유 그러면 내 맘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자유라고 하는 어떤 이런 조건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구약 성경에 자유라는 단어가 64번 나옵니다. 예. 64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니까 최소한 각 권마다 한 번씩은 자유라는 말이 나온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만큼 이 자유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죄의 종이요 다 뭐예요? 종으로 매여 살아. 자유를 누리지 못해.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왜 기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봉사하면서도 왜 기쁘지 않는가? 이건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요. 그리고 거기에 각종 나무를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와요? 16절에 내가 임으로 먹되, 임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예?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자유거든요. 자유.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로봇처럼 프로그래마 시킨 것만 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깨닫고 자기가 결정을 해서 어떤 행동과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예?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 르하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것과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란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17절에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은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유를 우리가 잘 선용하지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는 책임이 따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왜 자유를 주셨냐면 하나님은 억지로나 어떤 프로그램화 시켜서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기계적으로 주일 오전이니까 오후 예배니까 수요 예배니까 금요일이니까 새벽 예배니까 기계적으로 와서 그냥 그 시간 앉아있다가 그냥 또 시간 되면 가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왔으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계적인 걸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스스로가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예.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그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장,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그 인간의 자유가 제약을 받게 돼요. 타락한 이후에. 그래서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자식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처음 에덴 동산에 주었던 임으로 하나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가 제약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원하게 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자유가 자유롭지 못한 부자유스러운 삶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타락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서 자유롭다고 하지만 그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냐? 자유를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의 모델로 제시한 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인간은 이 사망과 죄와 어떤 이런 것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이걸 일명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횃불 언약이다. 네가 너희의 백성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너희 자손을 괴롭히게 할 텐데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 재물과 함께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셔요. 자, 이건 뭐예요? 애굽에서의 노예 해방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어떤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준 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희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내가 그들을 구원해내서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야곱에서 430년 동안 지내게 하시죠. 이건 뭐냐?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의 이런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삶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짐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죽을 때까지 노예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그 죄와 사망의 그 노예가 되어서 그 밑에서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누구를 부르시냐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예.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따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예, 자유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한 연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유의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애굽에서 종으로 남에서부터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지? 남에서 종으로 살다 보니까 그 노예의 삶이 너무 익숙해졌어. 그러니까 자유야 라고 해도 자유가 뭐지? 그런 거죠. 오늘날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시다가 어렵게 해서 남한으로 이제 내려오신 분들을 보면 그들은 나면서부터 공산주의 문화에서 배우고 자라고 성장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공산주의 문화에 이미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체제 속에서 갇혀 있는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배급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예, 남 눈치 보면서 대충 하는 어떤 그런 삶이 몸에 배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자유의 땅이 남쪽에 와서도 자기가 나면서부터 계속 성장한 그 삶이 그 몸에 배어 있어서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좋은 땅에 내려와서도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몸에 배어서 그래, 그 삶이.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 집 건져내서 광야로 끌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이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 개념을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희년과 안식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년과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자유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대대손손 계속해서 자유를 선포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8절부터 보면 12절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0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래서 자유를 공포하라. 그래서 희년이 되면 자유를 공포해. 그래서 노예들은 풀려나고 밭을 팔아도 다시 원주인으로 돌아가고 다 이 자유가 해방이 되어지면 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신분이 돌아오지, 재산이 돌아오지, 다 돌아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저런 거예요. 바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포할 자유가 뭔지 구약에서 바로 이 희년과 안식년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뭔지를 보여주신 거야. 뭘로? 예표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고 안식년과 희년을 보내면서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참 자유를 선포한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아직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제 그 예언이
그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어져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8장 31절 32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뭘까? 진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뭘 말하냐면 예수 그 자체를 말합니다.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뭘 누린다고? 자유하리라고 말이에요. 자유로울 거라. 그럼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유롭지 못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너희는 자유다. 내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라고 선포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 또 그 역사적인 그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이전에는 우리가 일본의 압제 아래에 있어서 일본 순사만 봐도 벌벌 떨었어요. 왜? 하여간 그때 일본 순사는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8월 14일까지만 해도 일본 순사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그러나 8월 15일 일본의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고 우리 이 땅에 독립이 선포되고 해방이 선포되었을 때는 일본 순사가 무섭겠어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이미 해방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일본 순사는 우리에게 아무 힘도 못 벌. 도리어 그들이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게 되는, 이게 자유가 선포되어지면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나라가 8.15 해방을 선언하듯이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해방을 선언한다라고 선포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에 매여 있을까? 이게 뭐의 종인가? 뭐의 노예인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뭐의 노예가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으로 사니까, 죄의 종으로 사니까 자유가 있어요? 없지요. 늘 불안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짓고 도망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도망자의 삶을 산다면 뭐가 편하겠어요? 어디를 함부로 놀러를 가겠어요? 함부로 뭘 하기를 하겠어요? 숨어서 불안에 떨지 않겠어요? 마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죄의 종이 되면 불안한 거예요. 참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죄로부터 해방시켜줬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우리말도 제대로 못 쓰고 성도 일본식으로 바꿔야 되고, 뭘 해놓으면 일본이 빼앗아가고 그랬지만 해방된 이후로서는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노임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가 우리를 짓눌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에 보면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말합니다.
로마서 7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율법의 종. 그래서 율법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돼요. 여기 썩어짐이라는 것은 사망, 죽음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사망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이 사단이 우리를 이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해서 우리를 강압하죠. 네? 협박을 합니다. 너 죽일 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죽음의 종이 돼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그 사단의 종이죠. 사단의 종, 사단의 세력의 종이 됩니다.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사단 악한 영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서에 보면 우리 옛사람의 종이 돼요. 옛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 육신 그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4장 22절, 골로새서 3장 9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옛사람을 우리가 계속 잊고 있는 한, 육신을 잊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 3장 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돼. 그걸 덧입고 있는 나는 그 육신의 종이 돼서 육신의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죄의 종이요, 율법의 종이요, 사망, 죽음의 종이요, 사단의 세력의 종이요, 옛사람, 육신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상 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성령에 충만한 우리 안에 진짜 참 자유가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30년 종살이하는 그들을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조금 어렵다고,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들은 항상 뭐라고 그래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다시 노예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자유를 모르는 어리석은 행동인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그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와 율법과 사망과 이런 종들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생활이 편한 거예요. 왜? 이미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은 여전히 예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더 편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율법적인 교회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해요.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하면 쉽거든요. 그 율법적인 교회는 그런 거잖아요. 예배 시간 15분 전에 와라. 주일날에는 양복을 입고 와라. 뭘 해라. 이렇게 해라. 뭐 하면 안 된다라고 자꾸 하면 그것을 지키면서 뭐냐 스스로 만족을 느끼면서 위로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나는 평안해 라고 스스로 자의하면서 산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종인데 예. 종으로 살면서 그들은 그 나름대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유를 선포했다면 우리는 자유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억지로 불려나가서 봉사를 하는 것과 이 안에서부터 정말로 기뻐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러나와서 봉사하는 것 벌써 그 얼굴 자체에서 다르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 파김치가 된다고 그래. 왜 그럴까? 정말로 행복하고 기뻐서 주일날 봉사하고 집에 오면 야 오늘 너무 행복하다. 정말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막 행복이 넘쳐야 되는데 겨우 집에 들어가서 그냥 누워서 힘을 못 쓰고 주일날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한다는 거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이미 주일 율법의 종이 되었어요. 옛사람의 종이 되었어요. 율법의 종이 돼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그러니까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는 거야. 감동이. 왜? 노예들은 그냥 어차피 뭐 좋아서 하는 건가요? 해봐야 뭐 소용없는 거죠. 그냥 그 시간이니까 해야 되니까 하니까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야. 의무적으로 가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참 저희 때는 그 종교 생활도 내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냥 해야 돼.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전 부대원을 연병장에 집합을 시켜요. 그래서 종교 활동 대형으로 해쳐 모여. 그러면 기독교 교회 갈 사람, 절간에 갈 사람, 성당에 갈 사람 이 셋 중에 하나는 골라야 돼요. 나는 뭐 무교예요. 나는 없어요. 그거 없어요. 아니 셋 중에 하나 골라야 돼. 그러니까 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내니까 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 사람들은 감동이 없어. 감격이 없어요. 찬송을 부르라고 그래도 찬송을 부르나요? 설교하면 다
거의 90% 가자. 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온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좋아서 온 게 아니잖아요. 의무적으로 가니까 다 자는 거야.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그 예배 시간을 찬송할 때 그 찬송이 재밌고 막 기쁜 거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육신의 종,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사람의 종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참 예전에는 저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무 자유로워요. 예. 행복합니다. 예전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벌써 마음가짐이 다르고 행하는 게 다르고 하고 나서도 다르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보면 참 율법적인 교회가 더 잘 돼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건데요. 그래서 엄격하게 하면 참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는 잘 될지 모르지만 진짜 그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은 없어요. 찬양도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이 우러나서 정말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찬양이 되길 바라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 속에서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천국의 맛을 좀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율법적인 삶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믿음이 대단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유로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